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창조시대, 족장시대, 해방시대, 이 해방시대의 두 번째 과인 10과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불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시고 또 그 다음에 엘림에서 쉬게끔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넘자마자 바로 또 이게 약간 실현 같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식이 없어 불평하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1차 목적지로 여기고 있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머물면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계명을 받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5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꼭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은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한번 잠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람셋이 이제는 왼쪽 위에 보면 람셋이 있잖아요. 여기 람셋입니다. 이 람셋 1번이라고 써있는 그 람셋이 애굽의 수도잖아요. 그곳을 통해서 숫곳, 비아히롯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마라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만나요. 요거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마라에서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그 쓴물을 종려나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단물로 이렇게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쓴물을 먹고 얘네들이 배가 아프고 막 토하고 아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와서 걷다 보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광야니까 물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던 거죠. 사실 이제는 사건을 보면 분명히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두 무사히 안전하게 건넜는데 애굽의 군대는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다 수장됐죠. 그래서 하나님 엄청 찬양했잖아요. 거기다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자기네들이 목이 마르고 물이 급하니까 그 앞에 있는 그 마라의 그 물을 마시는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물도 없는 곳으로 오게 해서 왜 이렇게 하게 하느냐. 이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며칠 안 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에서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으로 바뀐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엘림에서 12샘과 70종려나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원망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인들이 어떤 그런 문제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그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 앞에 계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놓고 나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놓고 저 앞에 아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참 이렇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의 믿음 없음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는데 우리 이것을 함께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했던 나에게 행했던 그런 기적 같은 일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시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 그 어려움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심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인데 요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십계명이에요. 좀 이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출애굽기 24장 12절하고 18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과 계명을 내가 돌판에 새겨줄 테니까 산에 올라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렇게. 그러니까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있고 지금 시내산 위에 그 하나님과 지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밑에 있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40일 동안 지금 모세가 안 나타난 거죠. 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명령으로 풀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이잖아요. 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어려운 문제를 아주 심플하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문제로 율법을 풀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돈, 명예, 건강,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의 우상이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돈, 건강, 자녀,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서 앞서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를 한번 정하는 그런 여러분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시간이 겹치거나 내가 누구랑 만나는 것과 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 겹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무엇을 더 우선순위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결단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 나눔 시간에 우리 적용하는 시간에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한번 이렇게 간략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우상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의 그 1번부터 4번의 계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겸해서 섬기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두 여인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보일 수 없지만 이웃에게는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것처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사랑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복습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모세는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나요? 네, 산에서 받았죠. 무슨 산? 정확히 얘기하면 네, 시내산 또는 호렙산 여기서 받았죠. 두 번째, 하나님은 십계명을 어디에 새겨주셨나요? 어디에 새겨주셨죠? 뭐 종이에 새겨주셨나요? 아니죠, 돌판에 새겨주셨죠. 네,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3번,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로 정리하면 무엇죠?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산에서 며칠 동안 있었나요? 네, 40일 주야. 밤낮으로 40일을 있었죠. 그래서 요 말씀을 잠깐 얘기하면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있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 송아지 모양의 금신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애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자기를 이끌어내 구원한 자인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자기가 옛날에 습관에 젖어서 아직까지도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이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모세가, 하나님 내려가라고 가서 모세가 내려갔잖아요. 그걸 본 이 모세가 분노를 하죠. 참 이러한 일들이 지금 사실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있으면 우리도 아마 세상 사람들과 막 금방 동일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방시대 흐름 잡기 한번 볼게요. 해방시대는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해방, 십계명, 불신앙, 40년 광야생활. 네, 다시 한번 해방, 십계명, 불신앙, 40년 광야생활. 다 쓰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 중 1에서 4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이제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생각해 보면 뭐 헌금이 될 수 있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도 또 방법이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10계명 중 5에서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의 최고는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들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그거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
어떻게 보면 그게 내가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물론 내가 이웃을 위해서 뭐 내가 갖고 있는 그들을 도와준다거나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거나, 물론 내가 그들을 이렇게 아파할 때 위로해 준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겠지만, 제가 이제는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바퍼 그 공동체 같은 그런 거, 또 이제는 보면은 많은 그 기독교 기관들이 그 구제하거나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함께 이렇게 마음을 쓰고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그 오늘 순서를 마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우러나서 우리의 모습만 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